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체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경험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그 경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을 볼 때 경험은 좋은 것인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제의 경험과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했던 경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경험은 잘못된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꺼내다가 다시금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중에 얼마나 천국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경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경험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병을 고침받았으면 사람들이 잠잠히 하고 있습니까?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닙니까?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말씀은 날마다 업데이트된 업데이트. 저는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예전에는 서울 무슨 병원에 신방 가려고 하면 그 전에 지도 찾고 또 골목골목 다 숙지하고 가야 됩니다. 요즘은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좋은 차들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옛날 차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분명히 새 길이 났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놓으면 옛날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목,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자. 이게 주제고 결론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만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수학 문제 시험 풀 때 보면은 우리 때는 그냥 1, 2, 3, 4분 해가지고 전혀 몰라도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데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쓰십시오. 풀이 과정. 풀이 과정이 맞으면 정답이 틀려도 맞게 해줍니다. 근데 풀이 과정이 틀리면 앞에 정답이 맞아도 틀리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나왔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제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자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 본문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홍수를 내리기 전에 방주로 들어갈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6장 18절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 이제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죠.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때는 지금 16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앞에는 들어갈 때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했잖아요. 나올 때는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즉 부부끼리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들어갔던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앞에 경험했으니까 그거 뭐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그죠? 분명히 명령은 틀리는데 앞의 경험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험은 앞의 말씀의 순종이지만 지금 방주에 나올 때 말씀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경험이 있으면 지금 다르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옛날 들었던 말씀, 옛날 순종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가지는 위험이 있는 거죠. 방주에 들어갈 때는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 그러니까 그때는 부부끼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보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방주에 나올 때는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부끼리 나와라 하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불순종을 한 것이고, 그래서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장막에서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더니 아들 함이 보고 자기 형 동생에게 아버지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 동생들과 형은 가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나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게 의인 노아가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것쯤이야 어떻겠나 싶지만 그것쯤이야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비상상태와 평상상태 다 다르게 역사하는 분인데 노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쉬라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하라는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 3일 전에는 죽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손대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에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자잖아요. 3일 전에 하신 말씀하고 3일 후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 역사와 가나안의 역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귀담아 듣지 않고 앞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 상황에는 평상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계속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처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평상시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마치 청개구리가 부모의 말을 반대로 듣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비상시에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요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을 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물을 줄 때는 그걸 좀 방식을 달리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고 40년 후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노아처럼 옛날의 그 말씀,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과거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말씀을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자꾸 지금에다가 갖다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앙의 1세대와 2세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하고 어른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같이 대하겠습니까? 다르게 대하겠습니까? 다르게 대하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하고 신앙이 자랐을 때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식하고 가나안에 있을 때 대하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적은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때 때에 맞도록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먹을 걸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광야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 때.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어릴 때와 믿음이 자랐을 때 대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봐야 겨우 제1교회, 이천교회, 지동교회 여기가 답니다.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긴 3군데 뿐이에요. 근데 이천교회에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동에 오니까 마치 가나안에 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듯이 이게 딱 그쳐버리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그 앞에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그렇게 하시더만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짠 듯이 딱 끊어버릴 때, 야, 이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서 받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참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기도를 하면 암이 낫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틀리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 상황이 열악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목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양을 키워서 먹고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해줬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말씀을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들 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왜 표적을 구하느냐?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 시대인데 왜 여전히 옛날처럼 표적과 기적을 구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요즘은 옛날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언제 기도가 진짜 나오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지, 지금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상황이 틀리면 신앙의 색깔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옛날 우리 일지시대 때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맞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가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쟁에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간 거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인데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장소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와 모세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간적 간격이 별로 없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10년 전에 깨달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야지. 외전에 10년 전에 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이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처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전대로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이제는 여기서만 있지 말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 전대를. 여러분 소풍을 갈 때도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요. 대학생이 되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챙겨줘야 됩니까? 자기가 챙겨야 됩니까?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자랐으면 너희 스스로 챙겨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 좁은 섹터 아는 사람들 거기서만 하고 이제 좀 믿음의 역량이 자랐으면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갈 때도 그 동네에 살 때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공급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일 때 주시는 명령이 다르고 어른일 때 주시는 명령이 다르고 위기 때 주시는 명령이 다르고 평안할 때 주는 명령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어느 한쪽만 붙들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 패턴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주석들을 보고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건너온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이단적 사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밑에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들이 배웠던 그것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새로운 신학의 해석적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산에 불이 나면은 뉴스를 하려면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요즘 헬기 동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론 하나 들고 다 찍어가잖아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검색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왔으면 새로운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옛날 도구를 가지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이게 안 맞습니다. 이미 저는 40년 전이고 우리 애들은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는 자꾸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아버지, 나 때 이야기 하지 마시고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뀌었는데 바뀐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군대 이야기 해야지 언제까지 나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내가 군대 이야기 안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손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성숙 따라서 다르게 주는데 우리는 어느 하나만 붙들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모세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제의 경험은 어제의 경험으로 두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아무리 어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내 앞에 닥쳤을지라도 어제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업데이트. 10년 전에 깨달은 그 말씀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영역이 더 넓잖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10년 전에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의 수준하고 10년 후 깨닫게 해주는 말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